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으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푸시네.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우리나라의 원조 아이돌 가수라고 불리는 윤은혜라는 연예인이
지난 2023년 1월인가요? 한 교회에서 간증하고 또 기도를 인도하는 모습을 일부 언론이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강단에서 한 손으로는 마이크를 잡고 한 손으로는 손을 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주여를 반복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언론이 보도하면서 기괴하다, 무섭다 이런 표현을 써서 보도했습니다. 그게 이제 SNS에도 퍼지면서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광신도 같다라고 비난이 일었죠. 그 일로 온라인상에서요 찬반 여론이 팽배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전혀 낯설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낯설었던 건데, 아무튼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그걸 뭐 기괴하다, 무섭다라고 표현할 것까지 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찬반 여론이 팽배했었죠. 개인의 신앙이고 종교의 표현과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참 그 자체가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우리나라에서 말이죠. 그 일로 윤은혜 씨는 이유 없이 대중들로부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점점 이렇게 양극화되면서 나와 다름을 도무지 사람들이 인정하려 하지 않고요, 상대를 무시하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집단 따돌림 문제는 이제 뭐 이상한 일이 아니고 공공연한 일 아닙니까? 예전에 우리 학창시절, 제 학창시절만 생각해도요, 그때만 해도 뭐 집단 따돌림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있다면 말이 좀 얄밉고 기회주의적이고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그런 학생들에게 간혹 있을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요즘은 이유도 없이 이 학급이나 학교에서 주도적인 몇몇 아이들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는 것만으로 따돌림을 당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나와 다름이 미움의 대상이 된 것이죠. 직장에서도 그렇죠. 한 남자가 직장에서 성실히 일했어요.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상사의 지시에도 아주 잘 따르고 예의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상사가 아니라 동료들이 은근히 괴롭히면서 뒤에서 수군수군 대는 거예요. 이유는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무 열심히 해서, 쓸데없이 열심히 해서 상사의 눈에 잘 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오히려 성실함이 미움의 대상이 된 거죠. 혹시 저는 이런 소식 들어본 적 없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을까요? 은혜 받고 주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것인데,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저러냐 하면서 시기와 질투 섞인 오해와 미움을 사는 일은 없을까요? 이 사람이 모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본문 앞에, 오늘 짧은 본문을 읽었지만 앞에 내용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체포되어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 내용입니다. 장면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잘못한 일은 없었죠. 물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될 거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들이 성도들에게 예언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 하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서 하루는 성전에 있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바울이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가는 도시마다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방해하던 이 아주 악한 선교의 걸림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유대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에서 있는 바울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울을 보고는 온통 소동을 일으킨 거예요. 결국 로마 군대가 출동해서 바울을 격리시킴으로 그 소동이 끝나게 됩니다. 그 후 이제 로마 군대 천부장에 의해서 공회가 소집이 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알아보자 하고 말이죠.
바울은 공회에서 자기가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그 공회 안에는 사두개인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다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의 그 한마디가 이번에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논쟁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문제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을 유독 싫어하는 유대인들 무리들이 한 무리를 결성을 합니다. 그리고 맹세하기를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결의를 합니다. 그렇게 동맹한 자가 40명이나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다고 그런, 바울을 죽이기 전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암살단이 조직이 된 거예요. 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합니다. 바울을 다시 여기에 오게 하면,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래서 이곳에 오게 하면 오는 길에 우리가 죽이겠다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면 야야 그러지 마라, 하지 마라, 못된 짓 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말렸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공모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을 지키시는 분 아닙니까? 그들의 공모를, 쑥덕거리는 소리를 우연히, 참 놀랍습니다. 재밌습니다. 우연히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듣게 만드신 거예요. 바울의 조카가. 그래서 그 공모를 바울에게 알리고 바울은 또 천부장에게 이 생질을 소개시켜 주면서 천부장에게 고변하게 됩니다. 그러자 로마 군대의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보호한다는 명목,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이렇게 보호합니다 하면서 한밤중에 호송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게 된 것이죠. 마치 영화 같지 않습니까? 아주 얼마나 긴박했을까요? 암살단이 확 쑥덕거리고 그 예루살렘 요소마다, 바울이 갈 만한 곳마다, 혹시 이동한다면 갈 곳마다 매복을 심고요, 또 어떠한 공모를 벌이고요. 다음 날이면 바울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걸 어떻게 우연히 생질이 듣고 고변을 하게 되고, 천부장은 또 뭔가 자기가 공로를 세우겠다고 호송대를 조직해서 바울을 그 밤에 옮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울도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세상이 왜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결국 이 미움은 영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주 안에 있으면 이유 없이 미움 당할 수 있습니다. 미움 당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더 극명하게 미움의 현장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말씀대로 삶 속에서 순종하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아도 미움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가 뭐 잘났어? 네가 뭐라고? 너 뭐 고상해? 너 뭔데 우리랑 같이 안 해? 너 뭔데 왜 거룩한 척해? 라고 말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미움당한 적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이유 없이 미움당한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는 억울함을,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그 억울함을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다 드러내세요. 바울도 변명이나 싸움보다는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미움으로 갚기보다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네가 날 미워해? 나도 너 한번 해볼까? 한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갚아주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축복하라는 게 성경의 요구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을 지키고 사명의 끝 로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말이죠. 이유 없이 미움을 받으면 억울합니다. 억울해 눈물 흘리기보다는 하나님께 다 쏟아냅시다. 그리고 주님 눈에 옳은 길만 행합시다. 주님처럼 바울처럼 선으로 악을 이긴다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빛을 비추는 삶 아닐까요? 우리 그런 성도, 우리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빛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다 보면 원치 않게 이유도 없이 미움당할 이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세상은 어리석고 악한 법을 통해서 우리를 핍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 더하셔서 오직 그 모든 억울한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을 미움으로 갚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선으로 덮어버리는 믿음의 선택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함께하여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종들, 이 땅에 참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성도들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들으시며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치유하시고 능력을 행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넘치도록 임하게 하시고 삶의 많은 문제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주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오늘도 함께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심령들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참 증인들로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도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이 나라 이 민족에게도 거룩의 영을 부으시고 성령을 부으사 다시금 이 땅이 주 안에서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의 권세, 악한 권세, 음란의 세력, 이단의 세력들의 모든 준동과 괴계가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져 내리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만 성취되는 민족 삼아 주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와 우리 모든 선교사들에게 날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더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 영상을 통해 말씀 듣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옵고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